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올해도 변함없이 2018년도 작년 여름 수련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매년 오는 이 오크밸리지만 올해는 유난히도 새롭고 여러분 신선한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에는 막 폭염이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곳은 진짜 천국에 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올해 작년 여름 수련회는 더욱더 천국스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3박 4일 동안 매 순간순간이 날마다 새롭고 신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야말로 숨쉬는 순간마다 언제나 새롭고 그리고 신선하고 상큼한 은혜, 천국 같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보고 한번 인사 좀 합시다. 어쩌면 그렇게 신선하게 생기셨습니까? 한 번 더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상큼하게 생기셨습니까? 자, 여러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십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와 평화와 안식을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사람은 누구나요 행복의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어떤 것이 행복하냐, 돈이 많아야 된다, 아니 이번 주와 같은 더운 날에 저 해운대로 가야 된다, 아니면 어디 설악산 깊은 계곡에서 발 담가 놓고 백숙을 먹는 게 행복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행복도 존중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또 낮에 물놀이도 가고 하긴 하지만 이런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우리가 모여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다, 이게 우리의 행복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여러분요 살아서 이렇게 죽은 자는 은혜 받을 수 없잖아요. 저 쓰러진 나무는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찬설이가 날이어도 여러분 떨지도 않습니다. 눈이 내려도 추운지도 몰라요. 살아있는 나무만 바람에 흔들리고 살아있는 나무만 더위를 느끼고 추위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죽은 나무는 비가 안 와도 걱정할 거 없어. 비가 와도 걱정할 거 없어. 그냥 뭐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불악회관에서 말이죠, 막 사람들이 서로 이제 할머니 자랑하고 다 자녀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어느 할머니가 아이고 우리 아들은 말이야 서울서 약국을 하는데 그냥 이번에 그 벤츠를 세단으로 뺐다는 거예요. 벤츠 세단. 그러니까 이제 벤츠 세단을 누가 알겠어요? 할머니가 아이고 그 배추 세단 가지고 뭘 그렇게 뭐 자랑을 하고 말고 하냐고 말이야 그냥. 예. 그러니까 옆에 있는 또 왕 할아버지가 아이고 무슨 빤스 세 장 가지고 대충 살아요, 대충 살아요. 여러분 참 오늘 우리는 대충 사는 게 아니라 은혜 받고 삽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은혜 받아라. 나는 은혜 받았네. 시간에 제목이 주제가 뭐냐, Now Here입니다. Now Here가 무슨 뜻인가? 어느 할머니는 또 그러더래요. 지금부터 휘어지는 것이라고.
나우이여 지금부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는 몇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1장부터 4장입니다. 과거를 회상합니다. 지나온 역사를 회상하는데 할애를 하였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 40년 광야 생활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기적과 구원과 은혜를 주셨는가를 기억하는 거요. 여러분, 신명기에요, 기억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온 줄 몰라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망각에 빠지면 이것도 죄입니다. 기억 상실증에 걸려있는 거, 이것도 여러분 죄입니다. 특별히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가, 그리고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죽지 않고 수많은 선대 사람들이 다 망했어, 죽었어.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간음하다가 우상숭배하다가 다 죽었는데,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지금 바라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 모든 것은 뭐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결코 다른 신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신들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줄 수가 없고 다른 민족에게도 은혜를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로 35절, 이거 기가 막힌 얘기요. 여러분, 배에다가 힘을 주고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내게 알게 하려 함이심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신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떤 국민이, 어떤 민족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과연 들을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으로부터 구원해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신이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샘물이 나오게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신명기 4장 35절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참 신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여 신 중에 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신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짝퉁이요, 모조품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세게 하면 혹시 물이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멘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자,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천국의 하나님, 우리의 힘이요, 그는 여호와 지혜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혜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희한한 부분이 있어요. 출애굽기에서는 다른 신들의 존재를 어느 정도 인정해요.
출애굽기를 보면은 애굽의 신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인정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벌하시고 꾸짖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애굽의 나는 모든 여호와. 신들을 다 심판하리라. 할렐루야. 민수기 33장도 이렇게 말합니다. 33장 4절이요. 시작.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창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벌을 주셨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들을 꾸짖었다, 신들을 벌하셨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의 존재를 어느 정도 인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그런 것 자체를 인정을 안 해. 아예 신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요 참 하나님이다. 왜 그럴까요? 왜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는 다른 신들을 어느 정도로 인정을 했는데 왜 신명기에서는 왜 인정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실제로 딱 하나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참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 나오는 신들은 다 인간이 만든 짝퉁신이고 거짓신화요 거짓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가 애굽인들에게 신화를 만들게 함으로써 사탄의 영들을 신들로 위장하게 하여 거짓신으로 활동을 하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뭐요? 거짓신이고 짝퉁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 바다에 다 수장을 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홍해 바다를 건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용 잘 아시잖아요. 홍해 바다 다 건너고 나니까 애굽의 군사와 병거들이 홍해 바다에 막 뛰어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에 열렸던 길이 그대로 다 합쳐져라. 그러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다 죽었잖아요. 자,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모세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자, 출애굽기 15장 3절 이거 배에다 힘주고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보세요.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용사시요 용사 중에 용사라고 말합니다. 용사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바람을 일으키심에 홍해바다가 열렸고 그리고 바람을 돌이키심에 바다가 다시 덮어졌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군대가 수장을 해버렸는데요. 자, 출애굽기 15장 10절로 1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서 애굽의 군대만 수장이 됐느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애굽의 신들과 싸웠기 때문에 애굽의 신들 역시 애굽의 군사들과 함께 왔다고 봐야 돼요. 예, 그들을 다 격파시켰어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들을 완전히 그냥 KO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완전히 KO가 된 바로의 군사들과 함께 이 신들이 같이 왔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 고대 근동의 신화적인 이미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600병거가 왔을 때 이 바로의 군사들만 온 게 아니라 그 뒤에 누가 왔느냐? 애굽의 신들이 함께 왔다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그림원으로 보더라도 애굽의 군사들이 바닷속에 수장할 때 애굽의 신들도 바닷속에 수장이 되었다. 이거는 고대 근동의 어떤 그 전쟁 신학을 아는 사람은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는 아예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출애굽기에는 민수기에는 아직 뭐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하지만 신명기는 이제 광야도 다 끝났어. 이제 애굽과 상관없어. 이제는 모압 평지에 와 있어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신들이 다 애굽의 군사들과 함께 홍해 바다에 잠겨 버렸기 때문에 수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존재 자체가 없다는 거요.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신은 도무지 없어요. 특별히 애굽의 신의 존재는 이제 절대로 존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신은 배우자도 있고 죽기도 하고 멸절되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배우자도 없으시고 그리고 죽지도 않으시고 멸하지도 않으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더구나 용사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며 40년 광야 생활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저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신세대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우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도와주십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여기 서 있는 소목사를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은혜 받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역사, 동일한 문제 해결, 동일한 기적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영광의 참, 당신은 영광의 참, 당신의 승전을 찬양하리라. 오른손으로 책근을 부수시며 왼손으로 펄럭이시 하늘과 땅에 모든 것이 신비를 변하시고 변하셨나 이 할렐루야. 당신은 영광의 천사, 당신은 거룩한 천사, 나의 승리를 내게로 주소서. 이제 승리를 내게로 주소서. 이제 승리를 내게도. 이 소리를 좀 아껴야 되는데 그래도 한번 합시다. 자, 그런데 신명기 1장부터 4장을 언약적으로 표현한다면 이 무슨 언약이 중심이냐? 시내산 언약이 중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후에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해 주셨어요. 시내산 언약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을 에레미야의 시각으로 다시 설명한다면 너희는 나의 신부요 너희의 남편이라는 거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자,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에레미야 31장 32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었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는 과거를 회상하고 지나온 역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내산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말이죠. 자, 이렇게 회상을 하고 있는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 아, 내가 모세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 절절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지나온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겠지요. 하하, 열재앙, 애굽에서 열재앙,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거든요. 그리고 출애굽을 하던 그날, 야, 바로가 얼마나 납작호가 되고 그 마지막 재앙을 통하여 얼마나 애굽의 애곡 소리가 들렸습니까?
그리고 홍해를 도하했던 그 순간들, 반석을 쳐서 샘물이 나게 했던 르비딤의 사건들, 그리고 시내산에서 번개와 우박을 통하여, 번개와 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모세와 언약을 맺어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진짜 이게 은혜입니다. 생각해놓고 보면은 은혜요, 살아온 것도 은혜입니다. 진짜 야곱이는요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요, 내 인생이 평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그 험악한 인생이지만 거기에 은혜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평생 살아온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차음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프며 가를 길 없어서 언덕길 지금 찾아옵니다. 이 못난 나무 같은 나 같은 못난인가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죠. 모두 다 버리시고 천하님 천한정에 형상을 입으셨네. 주의 사랑 어디에 멈춥니까? 자, 그런데 이제 신명기 1장부터 4장 그렇고 5장부터 26장까지는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9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신세대 이스라엘 백성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약적으로 표현하면은 뭐냐? 이 언약은 모압의 언약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의 9세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신세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세대, 신세대.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합시다. 어쩌면 그렇게 집사님 신세대처럼 생기셨습니까? 이게 어정쩡한 사람은요, 신세대도 아니고 9세대도 아니고 뭐라 그래요? 낀세대입니다. 낀세대. 예, 안 하는 사람 낀세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뭐 장로님은 장로님이고 집사님은 권사님이고 권사님은 어쩌면 그렇게 신세대처럼 생기셨습니까? 여러분, 이 모압 평지에서 누구만 모압 언약에 참여하느냐? 낀 세대도 아니고 9세대도 아니고 신세대, 신세대. 자, 그러면 모압 언약이 무엇입니까? 모압에서 체결한 언약을 말하는데, 모압 언약은 시내산 언약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요, 보완이 된 언약입니다. 물론 시내산 언약이 기초가 되고 시내산 언약의 연장성상에 있는 언약인데요, 그러나 시내산 언약보다 더 구체적이고 보완이 되었고 강도가 센 언약이라,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도,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보다도 여러분 현재에 더 강력하고 지금 여기에 주신 은혜가 더 강력하고 파워풀할 줄로 믿습니다. 참, 그러니까 참 과거에 베푼 은혜보다 지금의 은혜가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좋아요. 과거 시내산에서 주신 은혜보다도, 그 말씀보다도 더 상생한 말씀을 주시고, 시내산에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보다도 더 강력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 얼마나 원더풀합니까 여러분요.
우리 이성 목사님의 은사이신 뱅게레멘 교수님은 구원 계시의 발전사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거 갖고 어떤 사람은 또 비판도 했는데, 아니 구원 계시가 좀 더 점진적이고 발전한단 말이요. 하나님의 구원 계시도 세월이 흐를수록 좀 더 구체적이고 더 발전이 되고 강화가 된 거 이거 맞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좀 더 아주 완전하고 좀 더 밝혀지고. 그러므로 모압 언약이 시내산 언약보다도 더 구체적이고 생생하고 은혜가 더 강하다는 사실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종신대 김영욱 교수님은 신학과 설교라는 논문에서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을 이렇게 구별했습니다. 학문적인 서술이라 좀 딱딱하긴 합니다만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압 언약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호렙 언약이 출애굽 세대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면 모압 언약은 출애굽 후세대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다. 호렙 언약은 장엄한 의식이 나타나지만 모압 언약은 장엄한 의식이 없이 맹세로 언약이 세워진다. 모압 언약의 특징은 언약의 파트너를 상세하게 말한다. 모압 언약의 대상자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 여자, 지도자, 장로, 어린아이, 나그네와 종들까지 포함한다. 특별히 모압 언약을 맺는 그 당시 사람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 사람들도 이 언약에 참여할 것을 선언한다. 모압 언약은 앞으로 오는 이스라엘의 모든 세대를 포함. 이것이 특이하다. 참, 계속 읽어요. 시작.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이스라엘의 언약의 율법을 잘 지키느냐에 따라 그 운명이 결정된다. 모압 언약은 이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관계를 확실히 한다. 오늘 너희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시내산 언약은 막 그냥 불과 번개와 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어요. 근데 모압 언약은 그걸 안 해도 돼. 이제 40년 동안 말씀 듣고 40년 동안 은혜 받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말씀으로 성숙해졌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더 중요한 건 지금 너희들이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 후손 대대로까지 이 언약은 이어질 것이다. 이 축복은 이어질 것이다. 오늘 여러분 작년 여름 수련회, 작년 수련회보다 은혜가 더 강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지금까지 모든 수련회보다도요 더 은혜성이 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이시기를 바랍니다. 생생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강도가 더 높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까지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가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기쁜 날 그 나의 죄 다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는 기쁜 날 주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이 좋은 날 사람이 되었어. 이 몸과 다 바쳐서 신명기 27장부터 31장까지는 앞으로 있을 언약, 세겜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겜 언약. 자, 앞으로 있을 세겜 언약은 모압의 언약보다 또 더 구체적이겠죠.
더 강력한 결단을 촉구하고 강력한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언약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모압에서 명령을 하였고 여호수아가 이제 세겜 땅에 가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에발산에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또 저 그리심산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자손 대대까지 축복이 임할지니라. 굉장히 강력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결단을 촉구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자, 여호수아 24장 15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번 여름 수련회 모압 언약의 은혜만 받지 마시고 세겜 언약의 은혜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긴밀한 관계를 맺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더 강력한 결단을 촉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강력한 결단을 하시고요,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헌신하여 여러분 더 하나님의 은혜로 깊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신명기 32장부터 33장까지는 모세의 권면과 찬양과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의 죽음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아, 참, 모세가 죽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붓고요, 그리고 모든 리더십과 영적 전쟁의 바통을 여호수아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근데 모세는요, 죽기 전까지 그 눈이 흐리지도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도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야, 진짜 기가 막혀. 신명기 34장 7절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중요한 건 눈이 흐리냐 안 흐리냐, 기력이 쇠하냐 안 쇠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오. 모세가 그렇게 건강이 팔팔 넘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모세는 배도 안 아팠나 비요. 몸살도 안 났나 비요. 그냥 말이요. 눈도 흐리지 않았어요. 안경도 안 썼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모세의 사명이 여기까지였다는 거예요. 사명. 참 아쉽죠. 모세는 느보산에 가서 가나안 땅의 모습은 보았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아, 이거 여러분 아마 내일 새벽인가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아마 여러분 아마 생전 처음으로 들을 거예요. 처음으로.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가. 참, 이 대목을 보면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에게 리더십과 사명의 바통을 물려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권면을 합니다. 축복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가나안의 원주민을 섬기는 거짓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눈길조차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오직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도 죽기 전에 항상 우리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여러분 축복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지금 우리 손녀에게 뭘 얘기하겠어요? 그냥 지금은 축복만 하는 거지. 이제 조금씩 크면은 권면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뭔 줄 아세요?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탄생이에요. 모든 젊은이들이 착각합니다. 나는 늙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나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요. 그런 착각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도 거짓말 많이 했어요. 서원해놓고 안 지키고, 결단해놓고 안 지키고요. 왜 우리가 거짓말한 줄 아세요?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늙어가면서 거짓말이 줄어갑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는 반드시 진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는 소망이나 성공의 목표가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다 정직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에서 유언은 99.9%가 정직합니다. 진실합니다. 유언이 정직하게 되는 이유, 지금 눈을 감는 사람은 유언을 연습하고 있는 사람. 네. 정직해. 그래서 다윗도 진실한 유언을 남겼지 않습니까? 솔로몬아, 그 진실한 유언이 뭐요? 너는 오직 하나님만 알아야 된다. 참, 하나님만 알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잘 섬겨야 된다. 그 표현으로서 왕이 되면 다른 일 하지 말고 먼저 성전부터 건축해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거 잘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도 죽음을 앞두고 더욱더 진실한 권면을 했습니다. 진실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고. 우리의 재산이 하나님이라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시라고. 야, 얼마나 위대한 생애를 살다가 얼마나 위대한 유언을 남겼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세 같은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같은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며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나 내가 믿지 않는 그 진리로 내가 심지 않는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들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그러나 내가 잊지 않는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들 우리 구원 여호와. 자, 그런데 신명기 5장부터 무슨 언약을 설명하고 있다고요? 모압 언약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5장 1절 2절부터 다시 시내산 언약을 상기시키는데요. 자, 신명기 5장 1절로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그렇게 시내산 언약, 호렙산 언약을 딱 상기시키더니 이제 신명기 5장 3절부터 모압 언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 언약의 중심을 설명하고 핵심을 설명하는데 키워드 2개가 나와요. 바로 그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이냐? Now, here. 지금부터 히어진다. Now, here. 자, 신명기 5장 3절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기에 여러분요, 오늘 여기에로 표현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포하욤이라, 그러니까
바로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에, 아니면 오늘 여기에 라는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압 언약은 시내산 언약에 기초하고 시내산 언약의 연장성상에 있는 언약이라고 했어요. 모압 언약이 시내산 언약과 뭐 전혀 별개의 관계도 아니고 새로운 관계는 아니요, 시내산 언약과 전혀 다른 것도 아니요, 시내산 언약의 연속이고 연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내산 언약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해 주는 언약입니다. 더 강력한 은혜를 동반케 해주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의 구세대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죠, 궁극적으로 지금 모압에 있는 신세대들에게도 주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내산 언약을 좀 더 보충하고 보완하여 설명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바로 그 언약이 모압 언약인데, 그 모압 언약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Now here, now here. 내가 봐도 너무 제목이 좋아요. 옆 사람 보시고 아주 발음을 멋있게 해봅시다. 자, 한번 인사 좀 하세요. Now here. 자, 그런 의미에서 모압 언약의 축복은 옛날에 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임하는 거예요. 구세대에 임한 것이 아니라 신세대에 임합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옛날 나에게 주었던 은혜와 응답과는 여러분 게임이 안 돼. 지금 주신 은혜가 더 큽니다. 이번에 주실 은혜가 더 큽니다. 이번에 주실 은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Now here, 지금 여기 있는 나에게 주신 언약과 은혜를 의미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고 해서 지금 다른 데 있는 사람이 아니요, 여기 있는 사람, 오늘 여기 있는 사람, 오늘 방송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바로 그 사람, Now here, 지금 여기 앉아있는 나에게 임하고 있는 은혜와 언약을 의미하는 거야. 지금이 다는 아닙니다. Now가 중요한 게 아니요, Today가 중요한 게 아니요, Here도 있어야 돼. Now 플러스 Here. 지금이라고 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 있는 사람들 또 포함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그리고 여기에 임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고 지금의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응답의 역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모압 언약의 특징이요.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은 지금 임해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임해야 됩니다. 나에게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요, 모압의 은혜 언약 같은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여기에 여러분에게 언약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에 가지 않고 3박 4일 동안 여기 계실 여러분 모두에게 모압에 내리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과 축복의 역사가 모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주의 은총 받은 자녀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라가는 기억을 당한데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소목사의 입을 통하여 전해지는 이 말씀이 지금 현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이번 수련회는 꼭 김집사 들으라고 내비요.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습니다. 2000년 전, 3000년, 4000년 전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현재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 이삭을 드렸다니 나도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도 현재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홍해의 기적이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여리고성 무너뜨린 거, 그 나에게도 여리고성이 무너뜨리면 되는 거지. 여러분의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이번 말씀을 통하여 나오여 오늘 즉시 무너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너져버리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먹을 것까지 주의 종에게 바친 것도 현재 말씀으로 받으면 되는 거요. 뭐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축복의 싹이 트고 형통과 그리고 기적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거나 받을 때 그것을 내 말씀으로 받느냐 남의 말씀으로 받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남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내 말씀으로 받는 거요. 이거 아무개 들으라고. 아니요. 여러분, 지금 내 말씀, 지금 내 하나님 지금 저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듣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보십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개척 초창기 때 말이죠, 설교하고 나서 이렇게 겁이 났어요. 내가 만약에 무당이 됐으면 쪽집기가 됐을 것 같아요. 박수무당, 남자무당. 참, 설교 끝나고 그럼 목사님 저 들으라고 저 쳤지요? 참. 근데요, 그때 우리 양기숙 전사님, 송정여 전사님 다 이게 이런 얘기, 특별히 송정여 전사님이요, 그 가난한 개척교회 뭐하게 꺾어지르냐는 거야. 그래도 가난한 개척교회 사람이 없으면 꽃이라도 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송정자 전사님이 사실은 좀 일리가 있는 말을 했죠. 돈도 없으면서 그렇게 강단에다 꽃을 꽂느냐고. 난 그것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설교하면서 뭔 불평꾼들은 개척교회 그 강단에다가 꽃 꽂이는 것까지도 불평한다고. 참. 우리 송전사님이 뜨끔해가지고, 이 양반이 진짜요 선악과를 땄다면 또 어떤 여자가, 어떤 여에다가 니은 붙이는 여자가 그걸 고자질해가지고 그랬느냐고 했을 텐데요, 우리 송전사님, 목사님은 살아있는 종이시고 영의 종이십니다. 나는 그냥 그때 무심코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아셨느냐고. 나 전혀 몰랐어요. 참 지내놓고 보면 나는 개척교 때부터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산 말씀을 전했구나. 산 말씀, 그때 마리아처럼 아멘으로 하고 생명으로 받아서 우리 송전사님 지금까지 동역자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절대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의 말씀 참 기쁘고 이 기쁜 깊은 날 주 나의 죄 다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 깊은 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우리가 현재의 말씀으로 받고 내 말씀으로 받고 아멘의 말씀으로 받아 소용없어.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내 말씀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 거요. 그래야 모압 언약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Now here 내가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고, 내가 신세가 되는 것이고, 내가 다윗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정도로 끝까지 믿음의 지지와 절개를 지킨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딱 하나요. 복 받기 위해서요. 자, 신명기 5장 29절 보실까요?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복 받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요즘 축복이도 뭐 싸구려가 돼가지고 막 번영신앙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우리는 번영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복은 내가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증거가 되고 그 은혜가 흘러가는 거요. 이런 복은 좋은 거지요. 자, 신명기 6장 2절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보세요, 내 나라를 장구하게. 여러분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현재의 말씀으로 받고 내 말씀으로 지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걸 뭐냐면 now here로 하라는 거예요. now here.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냐, 지금입니다. 지금.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에입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요, 지난날 받았던 은혜보다 더 강력한 은혜가 오늘 저녁부터 더 쏟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더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쏟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고 중요한 것이 아니요, 여기 있어야 돼.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다른 데 있는 사람은 몰라요. 지금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방송을 통해 말씀 듣는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 있는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헌신도 지금 해야 됩니다. 3박 4일 동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다면 실행하시고, 할 수 있으면 now here, 여기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는 now here. 매 시간마다 now here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